두 가지만 이제 얘기 드리면, 하나는 그런 거죠. 바른 직업, 바른 말, 바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면을 얘기 드리면, 하나는 좀 다른 얘기를 드려야겠는데, 부처님께서 그대가 계율을 지키지 스스로가 남에게 계율을 강요하지 마라,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경에 계시죠. 그 남도 스스로 계율을 우러나서 지켜야 되는 거지, 내가 나무래지 말라는 게, 가족에게서 계율을, 가족에서 볼 때 자기 외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참 미나다,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겠죠. 그 어리석은 행동을 나무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바른 말로 하는 경우와 혼내주는 경우, 둘 다는 의미는 같아요.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어리석은 행위니까 고치는 게 좋겠다, 이렇게 바른 말로 한 거와 부드러운 말로 혼내주면서 고치게 하는 거와, 둘 다 고치게 하려고 한 거예요. 바른 말로 하는 건 뭐 자녀를 위하던, 그것은 안 되니까 가족을 위하던, 그래도 지적도 안 해주면 잘못 자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는 고치려고 하는 거고, 상대를 위해서,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. 화를 내는 건 이거 고쳐지지 않겠죠. 혹은 고쳐지더라도 트라우마가 좀 더, 고쳐지더라도 화가 생기면서 고쳐질 건데, 그래서 경전의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신 거예요. 그대가 계율은 지킬 문제지 상대의 그 계율이 잘못됐더라도 그거로 뭐라고 하지 마라가, 그 사람이 옳다는 아니에요. 잘못된 건데 지금 그걸 싸움하려고 하듯이 가르치지는 말아라죠. 그래서 지금 아까 바른 직업이 중요하다는 건 다 인정했으니까 자기 역할, 바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이해가 될 거고, 또 하나 뭐냐면, 어떨 때는 내가 옳다라고 해서 혼냈는데 바른 말이 아니고 혼내는 말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게, 내가 옳지 않았다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. 오히려 상대가 옳았다를 알 때가 있어요. 그걸 거친 말로 막 했다면은 이거 엄청나게 참여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부드러운 말로 했다면 상대가 잘못된 줄 알고, 근데 나중에 내가 잘못한 거로 밝혀졌어요. 그래도 그나마 화 안 내고 부드럽게 얘기했으니까, 아,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, 어리석었다 하고 그 정도만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. 실례를 하나 들면은 얘가 좀 이상하긴 한데, 독일 사람의 예인데, 엄마가 어렸을 때 그 아들인데 혼내줬어요. 무지 혼내줬는데, 뭐냐면, 오줌을 바지에다 넣어.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죠, 독일 아이가. 그러나,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6살인가 7살인가 했는데, 그 정도면 다 큰 건데, 오줌을 자꾸 그 바지에다 혼내줬는데도. 그래서 맨 처음에는 혼 안 냈겠죠. 부드럽게 얘기했을 텐데 계속 오줌을 싸니까 이제는 엄마도 화가 나죠. 그래서 엄청 혼냈나 봐요. 한 3번 말을 안 들으니까. 왜 말 안 들으면 화나기 시작하죠.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. 그런데 그때는 모르고 세월 지나서 알았대요. 조금 더 지나서. 그 아이에게 이쁘게 되니라고 멜빵 바지 사줬다는 거예요. 멜빵 바지 사줬는데 애가 싫다고 그러더래. 근데 엄마가 우겨서 고집으로 자꾸 사준 거, 애는 불편하다고 그러는데. 엄마 욕심이지. 이쁘지? 입히면은.
그런데 그 멜빵 바지가 앞에 지퍼가 달린 게 아니어서요. 소변을 보려면 이렇게 다 끌어내야 돼. 멜빵 바지가 뭔지들 아시죠? 이렇게 뭐 이거 다 끌고 어떻게 이렇게 내려야 돼. 애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세월 지나서 알아서 막 울면서 그랬대. 미안하다. 그때 근데 왜 얘기 안 했니? 그랬대. 마치 애 잘못처럼. 네가 얘기 안 하는 말에 화를 더 냈잖아 하니까 화를 내니까 얘기를 못한 거예요. 무서워서. 이거 싫어합니다.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그렇게 버럭버럭 화 안 내고 부드럽게 얘기했다면 애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건데, 이게 슬픈 거는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혼내고도 엄마는 그걸 왜 그런지 모르고 애가 잘못했다 생각해갖고 계속 멜빵 바지를 입혔대라는 거죠, 한동안.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혹시 우리가 이건 무슨 이상한 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나요, 혹시? 내가 예를 더 들 수 있는데 그만하려는 게요.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, 정말 그렇다라고 안 분도 계실 텐데, 난 삶에서 이런 걸 점점 그 공부가 돼가면서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안 보이던 게. 그래서 예전에 무조건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. 뭐 이런 것까지 있었을까 했는데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한 것까지도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까 애의 문제가 많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어갖고 그냥 내가 옳았지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거나 전면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상대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. 그런 측면을 내가 못 보고 그냥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닌 면도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게 아닌 면도 분명히 있었구나. 상대들은 이런 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? 외로웠을까? 뭐 이런 면들이 보이는 거죠. 돌아와서 이런 게 전부 다 아까 일단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큰 과오 없이 지나가려면 그 당시에 그냥 바른 말을 했다면 그때 내가 잘못한 거였더라도 바른 말을 해갖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밝혀졌더라도 바른 말을 했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요. 그래서 부처님 말씀 바른 행위는 뭐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? 부처님 말씀에 이 간단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인 말씀 같은 말씀이 추상적이 아니라 모든 게 담겨 있는 거다.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. 우리 곧 머지않아 사실 우리도 다 죽습니다. 죽음에 이르는 그 날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바른 역할과 일단 나에 대한 바른 역할 1번, 두 번째 가족에 대한 바른 역할,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하고 더 주위로 퍼져나가면 좋겠지만 일단 그렇게 한정만 해서 오늘은 얘기하겠습니다. 바른 역할, 각자의 바른 직업, 그리고 행위는 바른 말과 바른 행동. 이렇게만 한다면 아직 우리는 어리석긴 하죠.
해탈 못한 중생은 다 어리석은 중생입니다. 현명한 면도 있지만 현명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리석은 면이 꽤 있더라도 그게 나중에 어리석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과정에서 바른 롤플레잉, 바른 역할과 바른 말, 바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나중에 그게 어리석은 면이 내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큰 대가 없이 지나갈 수가 있다. 그럴까요? 예,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돌아가신 모든 영가와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만나서 감사드리며 이제 이 시간을 더불어서 위의 세계와 이 아래 세계의 모든 분들이 바른 역할, 바른 말, 바른 행위를 이제 조금씩 실천해서 부처님 정법 실천입니다.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수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부디 모두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앞에 세 가지를 실천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알고 봅니다. 그리고 괴로움은 적어질 것을 알고 봅니다. 그렇게들 행복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. 나무석가모니불